자, 이제 사도행전 오늘 19번째 말씀 전합니다. 오늘 제목은 한 영혼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 사람, 한 영혼이 참 귀하죠. 얼만큼 귀하고 중요한가? 정말 귀한데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내어줄 만큼, 주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을 바꾸실 만큼 우리는 귀한 사람들입니다. 어느 목사님은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물건을 먹일 때 물건의 값어치를 얘기하죠. 이 컵의 값어치를 얘기하고 종의 값어치를 얘기합니다. 얼마짜리인데요. 이렇게 값어치를 얘기하는데 우리의 값어치가 값으로 매길 수가 없겠지만 구태여 값어치를 낸다고 한다면 우리의 값어치는 예수님의 값어치, 예수님 짤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정말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한번 쳐다보세요. 그리고 우리 인사 한번 합시다. 네, 당신이 정말 귀합니다. 네, 마음을 담아서, 영혼을 담아서 당신이 정말 귀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야 되는데,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줘야 될 뿐만 아니라 한 영혼이 그만큼 귀한데 우리가 실족해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8장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하세요. 사람이 실족하지 아니하게 할 수는 없지만, 사람마다 성향도 다르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실족하지 아니하게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이 얘기는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사람이 다 귀한데 나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잘 대해주라는 거예요. 귀하게 여겨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8장 13절 말씀에 보면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렇게 자기의 결단을 고백합니다. 그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신전이 너무 많으니까 그 신전에 드려졌던 우상 숭배에 드려졌던 고기들이 시중에 팔리기 시작하는데 사람들 사이에 이런 고민들이 생겼어요. 그 신전에 드려졌던, 우상에게 드려졌던 고기를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문제 가지고 논의가 되어지고 다툼이 되어질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양심적으로는 그 드려졌던 고기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양심에 꺼리낌이 없어 먹을 수 있겠으나, 그러나 나는 먹을 수 있지만 나보다 믿음이 약한 형제가 내가 먹는 것으로 인해서 시험이 든다면 안 되니까 나는 믿음이 약한 이들을 위해서 먹지 아니하겠노라, 그렇게 결단하는 고백도 있습니다. 사람이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불꽃교회에서 새가족에 등록하시면 새가족 교육을 하는데 5주간에 걸쳐서 뿌리반 교육을 합니다. 뿌리반 교육 이전에는 아마 우리 이 자리에도 알파를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알파 9주 코스를 하다가 제가 5주 코스로 좀 짧게 바꾸었습니다. 알파 코스 할 때 휴양회를 올라가면 꼭 보여드리던 중간에 편집한 짤막한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 25년 넘은 영화죠. 이 영화의 중간 부분들을 잘 편집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의 내용을 보면 간단하게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히틀러 시대에 정말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했죠. 그때 한 독일인 사업가가 우연히 본인도 평상시에는 유대인 죽어 마땅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연히 유대인 학살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노인도 여자도 어린아이도 가릴 것 없이 가스실로 들어가서 울부짖다가 들어가서 죽습니다. 충격을 받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이 600만이지요. 600만 명이면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기가 막히게, 서울이라는 대도시의 반이 600만 아니에요. 근데 600만을 학살하잖아요. 독일인들은 유태인 시체를 태우기 위해서 오늘로 얘기하면 화장터 같은 공장을 몇 개씩 지어서 24시간 풀 가동해도 가둬뒀던 유태인을 학살하는데, 가스실로 보내서 죽이는데 2년씩 걸려요. 기다리는 사람들 얼마나 참혹하겠습니까?
어떨 때에는 엄마와 아이가 함께 학살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독일인 사업가가 이 충격을 받고 자기가 가진 재산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씩 빼내기 시작합니다. 이 당시에 독일인들에게도 타락한 군사들이 있으니까 돈을 주고요, 한 사람 한 사람 빼오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서 피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가도 한정된 돈이니까 자기 돈을 다 썼어요. 구할 만큼 다 구했어요. 마지막으로 피난시켜 놓고 철로 위에서 하늘을 멍하게 보다가 자기 손에 끼어 있는 금반지를 보죠. 그러면서 그렇게 절규합니다. 내가 이거 지금 왜 끼고 있지? 이 반지 하나라도 내어놓으면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릴 수 있는데. 이게 쉰들러 영화의 줄거리예요. 이 실화를 바탕으로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지금도 폴란드에는 이때 살아남은 유태인들 자손들이 한 6천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가리켜서 쉰들러스 주이시, 쉰들러의 유태인들이라고 하는 명명하고 이름을 붙여서 산다고 그래요. 감격적이죠? 쉰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충격받고 한 사람 한 사람 살려냈던 사람들이 지금도 폴란드에는 6천 명 정도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그 후손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린다라고 하는 데에는 감격이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엊그저께 뉴스였던 것 같아요. 며칠 전 뉴스예요. 한국의 도로변에서 노인 한 분이 그냥 쓰러져요. 심장마비가 돼서 그냥 쓰러지셨어요. 그런데 저 한 100m 뒤에서 한 여자분이, 젊은 여자분이 그 쓰러지는 광경을 보고 막 달려와서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그런데 또 마침 119 소방차가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보고 대원들이 와서 도와서 그 노인을 살려내서 이렇게 세워주는 거 뉴스를 통해서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주변에 있던 많은 분들이 이 젊은 여자분이 아마 의료인이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엊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그 CCTV를 통해서 그 여자분을 찾았더니요, 평범한 주부였다는 거예요. 애 유치원 데리러 가다가 갑자기 노인이 쓰러지는 거 보고 자기는 동사무소에서 배운 심폐소생술 가지고 살려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서울시 시장 표창을 받게 해놨다고 뉴스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하여간에 그분이 의료인이든 아니든 사람을 살려내는 것을 보면서 우리 안에 감동이 있더라고요. 야, 참 사람 살려내는 거 귀한 일이야. 아마 다 느끼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에는 사람을 육으로만 지으신 것이 아니고 사람을 영과 육으로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이 흙을 가지고 사람을 지어 놓으셨는데 그 코에 생기를,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으셔서 우리 사람은 영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육을 살리는 일 참 중요합니다. 우리 육신이 한 100년을 산다고 그래요. 육신을 구하는 일, 더 생명을 연장케 하는 일, 그것도 감격스러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영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을 살리는 일은요 100년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일이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이미 시작할 때 1장 8절 말씀에서 보았는데, 우리 화면 보고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정말 중요한 사명이에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영혼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주님이 부탁해 주셨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쉰들러가 유태인들을 귀하기 위하여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구해냈는데, 나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고
나를 통해서 산 영혼들은 얼마나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이 자리에는 나로 인하여 시댁 식구가 구원받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물론 이 자리에는 나를 통해서 내 이웃과 친척들이 구원받은 이들도 있을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 가족들이 예수 믿게 되고 구원받은 성도도 계실 거예요. 얼마나 많은 분들을 내가 구원해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지금까지 구원해내지 못했다면 내가 지금부터라도 한 영혼을 위하여 구원해내야 될 사람들이 누군지, 몇 명이나 되는지 한번 신비에 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이 귀하다. 오늘 사도행전의 이야기 가운데 빌립 집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한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인 교훈을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 영혼을 위하여 빌립 집사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정말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빌립이 에디오피아 사람 간다게 여왕의 한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빌립이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전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이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고, 이 빌립 집사도 복음을 전하면서 큰 능력과 기사를 나타냈고 예수를 믿게 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명령합니다. 오늘 26절 27절 말씀해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의 음성, 주의 사자의 음성을 빌립이 들어요. 빌립은 지금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주님의 능력을 여러 가지로 맛보았어요. 빌립을 따르는 사람도 많아졌어요. 복음의 능력을 선포했습니다. 능력이 막 나타났습니다. 큰 기쁨이 사마리아 성에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명령하는 거예요. 그 승리의 기쁨에 도취해서 사마리아 성에서 안주할 수도 있을 텐데 주의 사자가 그에게 명령하니까 그 명령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내려갑니다. 그 길이 알지도 못하면서 내려갑니다. 갔더니 광야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복음을 전하려면 사람들 많은 곳에 가서 전해야 되는데 거기는 광야, 사람이 없어요. 인간적인 상식에 맞지도 않아요. 경험에 맞지도 않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있어 주의 사자의 음성을 듣고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혼을 만났다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열쇠는요, 믿음이고 순종이에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 영적으로 깨어 있어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들을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 빌립이 계속 들어요. 광야에 내려갔더니 에디오피아 사람 간다게 여왕의 내시가 마차 수레를 타고 내려가고 있는데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가까이 가서 들어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또한 순종하고 있는 빌립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이 에디오피아 사람 한 사람에게 있어요. 이게 아프리카에 복음이 전달되고 있는 그 광경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 한 사람 때문에 에디오피아에 기독교인이 생겨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주의 말씀에 순종했던 빌립 때문에 아프리카에도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거죠.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먼저 영적으로 깨어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9절 말씀에 보면요, 빌립이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세례를 베풀었는데 물에서 올라올 때 이 내시는요 기쁨이 충만하여
자기 길로 갔대요. 다시 에디오피아로 갔겠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내시도 복음을 통하여 기쁨을 얻었습니다. 이 말씀은요,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예언을 이루는 말씀이에요. 시편에 보니까, 말씀을 준비하다가 시편에 보니까 이미 구스, 아프리카 사람, 함의 자손이죠. 그들에게 하나님 예정하신, 계획하신 것들이요 있는데, 시편 68편 3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인은, 함의 자손들, 구스인은, 아프리카 사람들, 구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이미 예언되어져 있는 이 사건을 이룬 사람이 누구냐?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만약 빌립이 순종하는데 늦장 부렸다면 그 하나님의 계획이 늦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그 명령대로 순종하였고, 순종하였기에 복음이 구스인에게 전달되었는데,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요, 믿음은 순종이에요. 순종은요, 미루는 게 아니에요. 듣고 일어나는 거예요. 빌립이 듣고 일어나요. 자기가 큰 성공을, 복음의 성공을 이루었던 사마리아 성에서도 일어나서, 지금 같으면 가까운 거리, 차로 가면 얼마 안 되는 거리 같지만 이 사마리아 성에서요, 가사에 이르는 길은요 50km도 넘어요. 가사에서 아소도로 갔는데 아소도까지도요 90km가 넘는 거리예요. 가까운 거리 아니에요. 요즘처럼 차가 있어서 휙 가는 거리가 아니에요. 걸어가려면 한참 걸리는 거리예요. 그런데 순종하면서 움직이는 빌립의 모습을 봐요. 자, 우리 성도님들, 한 영혼을 위해서 주님 내게 말씀하실 때요, 미루지 마시고요, 전하라고 감동하실 때 전할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요, 적극적이고 열정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복음 전하는 데에는 소극적이면 안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3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령이 말씀하실 때 빌립은요,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자, 마차에 가까이 가라 성령이 빌립에게 이르시니까 주저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빌립은 달려가서 그 마차 바깥에서 소리를 듣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읽는 것을 듣습니다. 그리고 39절 40절에 보니까 같이 세례를 베풀고요, 세례를 베풀고 복음을 전하고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그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해요. 머뭇거리지 않아요. 그리고 40절에 보니까 빌립은 여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또 가이사라에 이르러서도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나중에 보겠지만,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이 빌립 집사가요, 가이사라에 가서 20년 동안 복음을 전해요. 20년 동안. 열정이 없으면 그게 변함없이 가능할까요? 아닐 거예요. 한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열정적이고 적극적인지 복음 전하는 일에는 마다하지 않아요. 가이사라에서는 20년 동안 변함없이 복음을 전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 처음 믿고 은혜 받았을 때는 마음이 뜨거워요. 전해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하면, 시간이 지나면요 도루묵이에요. 도루묵. 시간이 지날수록 내 마음도 식어지는 게 문제죠. 우리 하나님은 한 영혼에 관심을 갖는데 우리의 관심은 늘 다른 곳으로 빼앗겨 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언제나 잃어버린 어린 양에게 있었고, 잃어버린 아들에게 있었고, 목자 잃은 양에게 있었는데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한 영혼을 향한 열정과 적극적인 마음이 늘 있으면 좋겠는데 식어져요. 저도 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큰 교회 담임하니까 영혼이 귀하지 않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서 한 영혼이라도 소홀히 여기는 마음이 없게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해요.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영혼 사랑하는 마음보다 다른 거에 마음을 빼앗기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가장 귀한 명령,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마지막에 남기는 게 가장 귀한 거, 진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부탁하셨는데 우리는 지금 어떤 일에 관심을 갖고 사냔 말이에요. 정말 최선을 다하면서 사냔 말이에요.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이 책을 읽고 드린 말씀이 있어요. 지미 카터 대통령, 지금 암으로 투병하고 있죠. 지미 카터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 시절보다 훨씬 더 대통령 임기 후에 왕성한 활동을 했던 지미 카터 대통령이 쓴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책으로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Why not the best?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제목으로 우리나라에도 번역되어 있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카터 대통령이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땅콩 농장의 주인이었고 주일학교 교사로 열심히 섬겼던, 대통령 시절에도 섬겼던 대통령으로 유명하죠. 카터 대통령의 자기 고백 속에 이런 고백을 해요. 전도 집회, 교회에서 무슨 전도 집회 가시면 꼭 참여해서 그 1년에 14가정씩은 복음을 꼭 전했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140가정에게 복음을 전해서 자기 때문에 예수 믿고 정착한 사람들의 가정이 꽤 많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자부심도 갖고, 야, 나 때문에 예수 믿은 가정이 이렇게 많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주지사 출마하고 대통령 출마할 때 보니까 자기가 자기의 목적,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만나는 사람들은, 이 책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3개월 동안 30만 명을 만났대. 30만 명. 그런데 주님 기뻐하시는 복음 전하는 거, 내가 10년 동안 140가정에 복음을 전해서 그 가정 가운데 한 반만 건졌다 그래도 70가정, 그리고 대단하네, 내가 주님 위해서 이렇게 많이 전도했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3달 동안 30만 명이나 만나면서 주님 위해서 140가정에게 복음 전했다고, 야, 이거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니고 이거 정말 부끄러운 일이구나, 그렇게 회개하는 내용이 쓰여져 있어요. 자, 우리는요, 우리도 찬양하고 노래할 때 우리 요즘에 많이 부르는 찬양,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손 들고 막 이렇게 찬양하고 정말 눈물 흘려가면서 찬양하는데,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하면서 정말 그렇습니까?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려서 그러신 거예요? 야, 너 정말 나 사랑하니? 주님 물어보시는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열정과 전심전력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없는 시간도 내서라도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섬기고 계십니까? 이 카터 대통령의 고백일까요? 전 우리의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일이라면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라면 시간도 아끼지 아니하고 물질도 아끼지 아니하고 전심전력하면서 주님이 마지막 맡겨주신 명령을 지키는 일에는 별로 신경도 안 쓰고 조그마한 희생도 안 하려고 하고 별로 관심도 기울이지 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한 영혼을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등록하신 새 가족이 이런 고백, 우리 교회 어떻게 등록하게 되셨어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교회에서 문제가 좀 있어서 쉬는 기간에 저희 교회 새벽 기도회를 계속 나오셨어요. 근데 우리 교회 새벽 기도에 늘 나오시던 권사님이 이렇게 주목하고 보다가, 우리 교회에 등록하셔서 신앙생활 하시면 좋겠다, 새벽에만 나오시는 교인 같은데 무슨 일이 있나, 그리고 새벽에 만났다는 거예요. 혹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교회 안정하셨으면 저희 교회에 등록하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던져놨대요. 그리고도 등록을 안 하시고 계속 그냥 우리 교회 와서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할 수가 있어서 좋아요. 그리고 새벽에 계속 나오셨는데 어느 날은 주차장에서 만났는데 자기 차 앞에 그 권사님이 쓰셔서 번호판을 보면서 기도를 하시더래요. 예? 그래서 등록하셨어요. 아니, 저분이 뭔데 내가 등록하기를 원해서 내 차 앞에서 번호판 보면서 기도하나?
그 마음에 감동받아가지고 등록을 하셨어요. 야, 대단하지 않아요? 저는 세 가족의 그 고백을 들으면서 마음이 찡한 거예요. 야, 우리 교회 권사님 참 좋은 권사님이네. 영혼에 관심 가지고 정말 저분이 신앙생활 잘하나 보고 있다가 말도 해놨는데 등록 안 하시는 것 같으니까 안 보이는 데지만 주차장에 가서 집에 가기 전에 그 차 번호판 보면서 기도해.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여러분, 한 영혼을 사랑한다는 게 이거 아니에요? 이탈리아 출신의 화가 도메니코 페티라고 하는 사람이요, 에코 호모라고 하는 그림을 그렸어요. 이 사람을 보라라는 제목의 그림인데,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 쓰시고 유대인들에게 조롱받으면서 그 얼굴의 표정이 사뭇 마음이 저리는 표정을 짓고 계시는 그림 그렸어요. 근데 이 그림이 그려놓고 이 밑에 그림 밑에다가 뭐라고 쓰여 있냐면 라틴어로 이렇게 그림 밑에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위해 이렇게 하였다.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였느냐. 이 글 때문에요, 찬송가 311장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하보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작사했는데, 이 그림을 보고 이 밑에 있는 글씨를 보고 감동받은 하보겔이 지은 찬송가 가사가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찬송,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내 너 위해 몸 주건만 너 나를 위해 무엇 주느냐. 이 찬송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에 감동된 사람은요, 정말 다른 사람, 내가 구원받아 감사한 것처럼 다른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한 영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아끼지 않는 것,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 보세요. 열정이 바뀌었습니다. 주님 믿고 나서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고 나서는, 나중에 우리 사도행전 때 제가 강의 또 하겠지만 사도행전 20장 23절 4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고백이 있어요. 우리 소리내서 한번 크게 고백해 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 바울처럼 고백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바울의 뒷공문이라도 따라갈 수 있을 정도로, 주여 나에게도 생명보다도 이 사명 이루는데 더 열심내게 해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요, 내가 먼저 복음을 알아야 돼요. 내가 먼저 전하려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뭘 전하시겠어요? 빌립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에디오피아 왕 간나게의 국고를 맡은 네시를 만났을 때요,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35절 말씀 보세요.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질문도 정확하게 합니다.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나서 여기에 고난당하는 종이 자기 자신 선지자를 가리키는 거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거냐, 네시가 물어봅니다. 그때 빌립은 주저함이 없이 입술을 열어서 예수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복음이 예수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면서 살도록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이 있다면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가 이 땅의 소망임을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해야 될 영혼 하나님 붙여주실 때 예수가 복음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삶의 주인입니다, 예수가 해답입니다, 말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그 요양병원을 하시는 요양병원 이사장 집사님이 계세요. 이 자리에 계신데 그 요양병원이 그거잖아요. 요양병원 아주 크게 한 300배도 하시는데, 요양병원이 마지막에 연세 많이 드신 어르신들 힘드실 때 마지막 치료받으시다가 천국 가시잖아요.
그 요양병원을 개원을 해놓고 제가 집사님 만났어요. 집사님, 우리 교회 전도 폭발팀이 있는데 요양병원에 계신 어르신들 우리가 가서 복음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괜찮을까요? 그랬더니 흔쾌히 허락을 해주시다. 그래서 이번 학기부터는 우리 전도폭발 훈련팀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만 얘기하지 않냐고 그 집사님한테, 병원을 운영하시는 집사님에게, 근데 집사님도 우리 불꽃교회 집사님이신데 우리 교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어떤 건지 좀 아셨으면 좋겠는데, 집사님도 전도폭발 훈련 우리 가을에 하는데 바쁘신 거 제가 알지만 함께 좀 훈련 받으시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아멘, 흔쾌히 받으시겠다고 약속하셔서 요번에 훈련에 참여하시기로 했어요. 감사하죠? 복음이 뭔지 알아야 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복음이 뭔지 알아야.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을 붙여주시면 우리가 전해야 될 거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있어야 전할 수 있잖아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라고요. 오늘 빌립은요, 예수를 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가 이 땅의 유일한 희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내시에게 전했어요. 지체하지 아니하고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 내시는 구원받은 기쁨을 가지고 다시 가던 길을 갑니다. 전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어려워서 하지 마세요. 전도하는 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를 전하는, 내가 믿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가 인생의 주인이심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가 인생의 소망이심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로 인해서 내 영혼이 삶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름을 얼마나 많이 전하셨습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난주와 오늘 두 번에 걸쳐서 빌립 집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제목을 한 영혼을 위하여라고 하는 제목을 제가 정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한 영혼이 누군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빌립 집사처럼 하나님 내 마음에 감동하시고 누구에게 전해라 하실 때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민한 사람 돼야 되고, 빌립 집사처럼 머뭇거리지 말고 일어나 달려갈 수 있는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이 내게 있어야 될 것이고, 내가 전하려면 내 안에 예수가 먼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뭘 전하시겠어요? 내가 믿는 예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예수에 대한,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깨달음을 가지고 전하는데 여러분들이 다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 집사처럼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고 칭찬받는 우리 귀한 믿음의 종들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